위에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제쳐가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전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없이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역보다 어떤 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없이 바른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 없이 바른 사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문 그런 상태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졌죠.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는데 달빛에 의지하여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함께 탈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큰 배였던 만큼 그 배에 노를 젓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는 한 중간쯤 갔을 때, 베스다에서 가버나움 중간쯤 갔을 때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강한 바람이 뒷바람이 아니라 앞바람이었습니다. 뒷바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바람 때문에 배가 더 앞으로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앞바람이었습니다. 노를 저 앞으로 가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서도 거의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거리는 4km 정도 되었습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중간 지점이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곳을 간 것은 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출발해서 지금 시각은 밤 4경쯤 되었습니다. 이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시간을 가리키는데 어찌 보면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간 시간이 적어도 7시간 정도는 걸렸다는 거예요. 7시간 동안 4km 정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해서 점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이제는 노를 저을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누가 보고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보십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의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딸아, 너희 사정을 안다. 내가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노를 젓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얼마큼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인생의 배에서 얼마나 힘겹게 그 노를 져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풍랑에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어느 날 새벽에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힘겹게 노를 젓는 성도들을 보고 계셨구나.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노를 저어가도 맞바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힘들고 어려워서 노를 젓기가 힘든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집어들었던 그 노를 놔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를 젓고 계시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생의 노를 저어갈 때에 맞바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를 젓지 않고 노를 젓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겹게 애를 쓰고 있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성도를 기뻐하시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 같은 상황,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맞바람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깊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 분,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순간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면서 비명만 질러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즉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즉시 말씀합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평안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벌써 뛰어내립니다. 담대하게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놀라운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었고 단순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걸핏하며 조기를 찢는 사람이 있었어요. 앉아서 조기를 막 너무 심하게 찢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가 여러 가지를 붓고 이제는 약을 처방해 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를 찢는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군데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제가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종이를 찢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종이를 찢지 마세요. 그때부터 그는 종이를 찢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순종,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단순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겁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걷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고 재고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재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복잡해지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복잡해지게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믿지를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은 단순해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것만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걷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발밑에서 막 일고 있는 거센 파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이렇게 심범해 옵니다. 마음의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볼 때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다시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또 환경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 주님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와라. 담대하게 뛰어내어서 걸어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바라보면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참 노력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에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염려로 가득한 것,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베드로는요, 그 순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빠져드는 이 베드로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물 속에 빠져들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외침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잃어버려서 물 속에 빠져드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할 때에 베드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이 외침이 곧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덕산반석교회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고 특별히 영적인 입술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덕산반석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웅웅 울려났으면 좋겠어요. 왕왕왕 울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침묵의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언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유다의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다의 상황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운명 가운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안 좋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런 운명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후에 멸망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멸망한 이후에 다시 찾아올 기쁨과 번영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주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처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 온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친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베드로의 외침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요,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것도 즉시 나오죠. 즉시 손을 내미셨다. 예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머뭇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에 즉시 손을 잡아주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즉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하라, 난주하지 말라 즉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의 물속에 빠져들고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져드는 그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즉시 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시고는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물속에 막 빠져들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딱 붙잡아 주셨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상황에서 이 둘은 어떻게 배에 올랐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어떤 제 목사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하냐고.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속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끌고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이렇게 손을 붙잡았는지 어딜 붙잡았는지 하여튼 붙잡으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 손을 붙잡으셨을 것 같은데 붙잡으셨는데 붙잡으시고 배에 오르시잖아요. 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끌고 가셨을까? 예수님 걸어가시고 베드로 물속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셨을까? 아니면 물속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 다시금 물 위를 걸어서 올라갔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 후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을 때,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나와서 주님과 함께 다시금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아 주시니까 무서웠던 환경이, 두려웠던 환경이 베드로에게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고 있으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다시 오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배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 바로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둠이 찾아와도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뒷바람이 아니라 앞바람을 맞아도, 앞바람을 맞아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지치고 힘들 때에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평화로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앞으로 나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